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즈음 그만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경수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또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 역시도 굉장히 믿음이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들어서 아들에 대해서 마음 쓸 구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경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 끝에 이 경수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경수를 입양하고 경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친아들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수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너희 아빠고 너희 엄마란다. 그리고 내 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편하게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살아가. 그리고 혹시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경수는 꿈만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낯설었지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집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경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경수야, 필요한 것 무엇인지 말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라고 하는 그 말이 경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경수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기, 그리고 좀 못된 친구들하고 함께 사귀면서 그 못된 친구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죠. 아빠, 게임기가 갖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사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빠의 생각은 경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학원도 보내주고 또 과외를 시켜달라고 하면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컴퓨터도 다 준비해 놓고 경수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죠.
그런데 이 경수는 노는 데 정신이 팔려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사달라고 조르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토바이를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고 타이르면서 그렇게 계속 공부하라고 아이를 이렇게 훈련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떼를 쓰고 졸라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계속 데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내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막막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혀 얼굴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얼굴이시군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성경은 우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입양하셔서 존귀한 아들로 또 사랑스러운 딸로 삼아 주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으신 것은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꿈을 보시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에게 모든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주저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린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경수의 아버지는 자기의 그 경수를 입양하면서 이 경수가 자기의 친아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수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수가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게임기나 사달라 그러고 또 오토바이나 사달라고 하면서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경수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누구의 잘못입니까? 경수의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수의 잘못입니까? 경수의 잘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아들만 될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경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경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 경수는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빠의 이야기가 다 거짓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경수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점점 이 두 사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경수가 처음 와서는 그 집에 적응하면서 행복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아빠하고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경수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누구인가 하면 아빠와 경수 사이에서 이 두 사이를 바라보는 엄마가 가장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이를 생각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괜히 입양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지혜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의 소원과 생각이 있고 경수는 경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불편해져만 가고 있고 행복했던 우리의 집은 언제부턴가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엄마에게 경수를 계속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경수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경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경수야, 아빠는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아빠야. 그런데 너는 지금 게임기나 오토바이를 살 때가 아니야. 지금 너는 공부할 때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도 행복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아빠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단다라고 그렇게 계속 경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경수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러분 얼음처럼 딱딱했던 경수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경수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
또 경수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아빠가 원하는 것을 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수 아빠는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런 경수의 모습이 형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런 경수가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점점 그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경수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는 그래, 우리가 경수를 입양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우리 옆에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무지하다 혹은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무지하니 우리의 삶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가 경수 옆에서 계속 경수를 도우면서 경수의 마음을 바꿔갔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8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아빠가 뭘 원하시는 것인지,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게임기나 사달라고 하고 엉뚱하게 오토바이나 사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빠의 마음은 경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경수도 행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게임기나 사달라고 하고 오토바이나 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서야, 이때 구원받은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소원을 가져야지. 성령께서는 우리 형편없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지금도 곁에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기도는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처음엔 엉뚱하게 오토바이나 구하고 게임기나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뭘 원하신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보기 좋은 그런 소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유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1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린 뭐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중요한 핵심은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한 문장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덕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동덕교회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또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처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동덕교회로 보냈어. 너는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가 동덕교회 왔습니까? 그럼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많은 교회들 중에 여기 동덕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덕교회로 보내시고 우리를 동덕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 강조할 때 쓰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보다 이 히나 뒤에 나오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그 언제나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입양한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죠. 캐톨릭에도 성경학자들이 있고 개신교에도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해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다. 또 어떤 회심의 열매다. 그리고 개종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린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만약 그게 쉬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차고 넘쳤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사하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정말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수없이 선물도 주시고 애를 쓰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 자신의 진노의 종으로서 붙들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빼내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들을 우리가 빼내온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15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내가 게임기는 못 사줘도, 내가 오토바이는 못 사줘도 학원 과외는 내가 얼마든지 시켜줄 수 있고 참고서는 사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이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과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권력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배운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슨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열매 맺는 것.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쉬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경수가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며 게임기 사달라고 하고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경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차근차근 아빠의 마음을 경수에게 설명해 주면서 경수가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경수가 변화되어졌고,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옆에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당시 유대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외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이 노인의 외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노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면서 몸이 축 날까 걱정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외쳐야만 해. 그래야 내가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야. 명심하게 자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서서히 그들이 자네들을 변화시킬 것이네. 세상이 당신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이 당신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당신들을 설득하게 될 것이네. 그럼 어느 순간 당신들은 더 깊은 자리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쳐야 합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이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사단이 잡고 있는 그들을 내 힘으로 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앞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학의 대가인 마이클 쿠리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일 것이다. 당신이 만약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전도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가 전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남아있는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 쓰임받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